옆에 계신 분들에게 I grace you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I grace you, I grace you. 사람이 살다 보면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 저 사람 닮고 싶어. 어릴 때 아이들은 일단은 부모님들이 존경과 또 닮고 싶은 대상이 되죠.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다른 세상의 눈들이 열리면서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영역들이 더 많아집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분은 참 똑똑한 것 같아, 나도 저 사람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참 멋진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멋져봤으면. 저 사람은 돈을 잘 버시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어봤으면. 부분적으로 나도 그래봤으면, 이런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걸 통틀어서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좀 거꾸로 누군가가 나에게 나도 좀 닮고 싶어요, 나도 선생님 닮고 싶어요, 나도 형님 닮고 싶어요, 나도 집사님 닮고 싶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도 또한 큰 복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모습에 어떤 부분들을 나도 좀 저랬으면 한다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구에겐가 닮고 싶은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치 길 가는데 그 나무가 햇볕 내리쬐는 여름철날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밑에 쉬어가는 것처럼, 혹은 이정표처럼, 인생의 이정표처럼 나도 저 사람 닮아서 이래야지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본, 닮아야 될 원본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닮을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어, 저분 닮았으면 좋겠어 할 때 그분도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참 친해가지고 나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가는 길이 아니면 이건 좀 손해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동그라미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사람 닮고 싶어, 저 사람 닮고 싶어.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 시절은 청년 시절대로 누구를 닮아야지 해서 닮아 보면 다 동그라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큰 동그라미, 우리는 아주 작은 동그라미일지라도 닮은 꼴이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존경해서 나 저분 닮고 싶어 갔는데 세모꼴이에요. 한참 부지런히 닮아갔는데 네모꼴이에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누구라도 애쓰고 그 길에 있어야 되고 닮은 꼴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 있는 우리가 서로 때로는 누구를 닮아가고 때로는 누구에게 힘을 더 얻고, 그러다 보니까 내 조그만 동그라미가 점점 커져서 주님 동그라미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평생 가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씩 커져가는 동그라미, 주님 또 조금 닮아가는 것 같다, 기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머니 손잡고 갔던 아이가 무엇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무엇인가 구경할 거리가 있어서 엄마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려서 길을 잃죠. 그런데 엄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앞에서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불안하지가 않아요. 엄마 손은 놓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아직 엄마 손을 놓은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길 잃어버렸어요. 이미 5분 전에, 이미 10분 전에, 이미 30분 전에, 몇 시간 전에 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저것 보느라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 손 놓쳤어요. 그때부터 불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놓아버렸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평안해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믿음의 길에서 주님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직 인식하지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학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학적인 성향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손을 잠깐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해서 개인적인 그 영적 경험에 도취되어 있느라고,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느라고 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생활면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손을 잠깐 놓아버려서, 때로는 개인의 성품 때문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목사 같은 저는 목회하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직 손 놓은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손을 놓고도 다른 것에 도취되어서,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아직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이 되는 4월 12일 주일까지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새로운 거 발견하려는 마음 아닙니다. 놀랍고 큰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거기 계시는데 내가 잠시 떠나왔다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개 들어서 확인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 손 다시 한번 붙잡는, 혹시라도 나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손 붙잡고 길 잃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라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 손 붙잡아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나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살펴서 예수님이 이러시구나, 그럼 나도 그래야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순종해야지. 예수님 손을 내가 잠시 놓았었구나, 그럼 다시 붙잡아야지. 예수님, 난 언제나 예수님 곁에 동행하고 있구나, 감사하며 예수님 더 손 꽉 붙잡고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생기시는,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세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반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요한이 반응하는데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서 예수님의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말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에 왼쪽에 있는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겁니다.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되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나 하는 이 한 가지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설득하시니까 순종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때 예수님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나? 그 마음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원본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책에 보면은 그 당시 세례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수천 명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서울에 굉장히 숫자가 많은 교회,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처럼 한번 생각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유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세례 요한 앞에 무명하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직 무명한데 세례를 받은 수천 명은 세례 요한을 알아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설교를 하면은 그 세례 받은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열은 나쁘게 작용할 때 나쁜 거지 어느 세상이든지 세상의 질서와 제도와 가치관을 유지하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은 어른을 존중하고 배우며 따라갑니다. 선임과 후임이 있습니다. 계급이나 직급으로 앞선 자가 있고 뒷선 자가 있고 그래서 일의 질서가 생깁니다. 시키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런 질서들이 생깁니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서열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열이라는 단어의 표현으로 치자면 세례 요한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비록 6개월 늦게 태어나셨지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훨씬 서열이 높죠. 이미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오니까 태중에서부터 뛰면서 알아봤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알아봐. 밖에 나와서도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천 명의 세례를 주고 제자가 이미 생겼어요. 예수님 아직 제자가 안 생겼어요.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은 이미 마음가짐이, 나는 그 사람의 신도 이렇게 맺고 풀지 못할 정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수천 명이 자기를 세례받고 수천 명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따라준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며 석청 먹으며 자기의 자리는 그거였고, 나는 주가 아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역할이라. 그러니 서열로 치자면 예수님이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세례 안 받고 공생이 시작하실 수도 되는데 왜 그러시는가? 본인이 어쩌면 수천 명 앞에 세례 주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쫙 멋지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할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이 다 올 텐데, 세례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대게 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도록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살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당시에 두 분 말고도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모든 면을 사는데, 모든 행동에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지 않아야 되는 이 상황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요한이여, 지금 나에게 세례 주시오. 서열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모든 언행심사, 모든 삶의 결정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내가 하루에 잠을 깨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룹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동기도 되고 결과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자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밥을 먹어서, 이렇게 식사를 해서, 이렇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포기를 해서, 이렇게 내가 이번에 결정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학교 가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휴학하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뭐 하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뭐 하기로 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내 의를 이루거나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사람 관계에 더 친하게 되기 위해서 또 내 상황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근본 방향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무엇인가 의논할 때 여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시다. 내 남편에게 무엇인가 설득할 때 여보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룹시다. 자녀들에게 애들아 아빠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다.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엄마가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한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일들에 적어도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습니다. 시작이 그럴 뿐만 아니라 결과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상처받고 실망 주고 다툼이 나타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습니다. 무슨 일에 임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언행심사 모든 일에 하나님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서 중간에 좀 쉬더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게요. 하나님 선이 될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분별이 되면 스탑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아. 이거 하나님께 선이 되는 것 같아. 영광 되는 것 같아. 출발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과감하게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던 길이니까 익숙해서 그냥 가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멈춰서도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 여기서 멈췄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을 보이셔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는 길을 가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는 동기에서 출발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원본이신 주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씩 배우면서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뭘 한다. 엄마 저거 뭐야? 저건 뭘 한다. 엄마 손 붙잡고 시장 가면서 엄마가 하나씩 말해줄 때 인생을 사물을 터득하며 하나씩 배우듯이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추구할까요? 하나씩 묻고 걸어가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가 생각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 길 걸어가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는데도 엄마의 손을 놓았으면서도 아직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한동안 불안이 없어요. 엄마 손 놓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혹시라도 목회하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주님 닮아가려는 강한 열망이 식어진 지 오래이고, 주님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지 오래인데도 주님 손을 살그머니 놓아버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붙잡고 있는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심령 가운데 불안함이 없고, 아직도 죄스러움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평안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한번 살펴야 되거든. 그 방법으로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야 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지,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결심하여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오늘 잠에서 깼으니 이 하루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되자. 밤에 잠잘 때도 하루를 살고 단잠 주시니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자.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건을 사러 갑니다. 비즈니스 결정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길만을 걸어가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의를 이룬다는 말이 그냥 한꺼번에 뭐가 부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소나기가 팍 와가지고 홍수나듯이 물이 꽉 찼어, 그거 아니고요. 호수에서 쭉쭉 떨어져서 매일매일 떨어져서, 그래서 양동이가 차는 것.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이렇게 해서, 남들은 몰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선이 되기 원합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늘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좌절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일 때, 죄인일 때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쁜 겁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아예 못하게끔. 너 같은 사람이 뭐. 그래서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처럼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안 보여주고 내가 지은 죄의 깊이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물속에다가 연자맷돌 메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매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둘째 녀석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글씨도 이제 막 배우고 그럴 때 엄마 아빠 생일에 카드를 쓰도록 가르쳐. 맨 종이에다가 몇 자 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다니는 펜이 하나 주워가지고 펜이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생일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 펜이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펜이 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큰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펜이 같은 것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관계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 선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요한을 설득하신, 요한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네가 나를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요한이 설득당하고 순종해서 세례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그때 요한을 설득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오늘이라 우리를 설득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설득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 장면을 보시고 이 만화로 치자면은 만화가 스토리가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저자가, 가끔 그런 만화가 있죠. 만화가 만약에 뭐 저자가 원종훈이라고 한다면 만화가 진행되면서 중간 끄트머리에 원종훈이라고 이름 쓰고 누군가가 만화 저자가 한마디 하는 거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툭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세례 받으신 그 장면을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주변에 지금 세례 받으려고 요한 주변에 많이 서 있는,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은 목수인가 보다, 목수집 아들이네,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주를 향해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나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한국처럼 군대 가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뭐 큰 일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축복할 때 그냥 찔끔합니까? 아니죠.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허그를 한번 하더라도 아니면 붙잡아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잖아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축복을 다 줘서 그래서 앞날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분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이 모든 걸 친히 하나님이 증명하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고난당하실 텐데 십자가도 지고 가실 것이고 겪지 않아야 되는 고통도 겪으실 것이고 겪지 않아야 될 죽음을 겪으실 건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텐데 그때도 잊지 마라.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내가 좋아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잊지 마라.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증명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모든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자기 새끼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고 해도,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고 보신다.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잊어버릴 게, 급하게 잊어버릴 거 메모가 없으면 손바닥에 적잖아요. 손바닥에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어 놓으시고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로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에게서 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날도 빼지 않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보아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인생을 늘 지켜보겠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선을 이루며 주님 닮아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가 모족을 선교할 때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모족을 저 중국의 시골에 15,000명밖에 안 돼, 15억 인구 중에 15,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민족을 우리가 입양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갔다 왔다 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벌써 그것도 2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어느 나라 미국 소수 작은 숫자, 전 세계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족을, 자기들도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모족이라는 종족이 있다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족 사람들 그거 알까요? 모르죠. 우리가 입양한 것도 모르고 전 세계 6,000명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갈아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사랑은 여전히 있고, 몰랐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의 인생을 일일이 살펴보시며 정월 초하로부터 동지섣달 금음날까지 내 눈을 너에게서 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 손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려고 애쓸 때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야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지켜줘.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이사야 시절에 그 땅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속량하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구원하여 주겠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삶의 이런저런 고비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며 살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지키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안에 병이, 모두가 다 암세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병이 걸려서 또 치료도 받고 치료도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이 있으면 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어려움이 없는 때가 언제가 있어요?
잠시 숨 좀 돌릴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다른 어려움들은 없다 싶을 때 몸이 약해져요. 마음이 허전해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은 동행하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이고 같이 살면서라도 그 와중에서도 잊지 말 것은 주님 손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든든히 믿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잊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서 기억해 주시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길 마땅히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영광된 길이라 믿습니다. 부디 그 길 힘있게 걸어가셔서 모든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돌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세월 지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고 지냈다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안고 지내주시라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더 품고 주님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두세 명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시다. 혹은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룹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격려입니다. 인사는 격려입니다. 일어나셔서